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요리문답 76문부터 78문에 나와 있는 구계명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76문, 구계명은 무엇인가? 답, 구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이다. 77문, 구계명이 명령하는 것은 무엇인가? 구계명이 명령하는 것은 특별히 증언할 때 서로 간의 진실함과 우리와 이웃의 명예를 지키고 높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계명은 이제 성경 말씀을 따라 상호 간의 진실을 추구하고 서로의 명예를 지켜줄 것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왜 진실을 추구하고 서로의 명예를 지켜줘야 하는가 했을 때 우리의 하나님이 진실하신 하나님이죠. 진실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진실을 추구하는 것은 진실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본분이죠. 그리고 우리가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된 우리들은 당연히 진실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와 이웃을 위하는 일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거짓을 추구한다. 서로의 명예를 거짓으로 증언해서 그 사람들을 해야 한다. 그것은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종노릇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스가랴서 8장 16절에서도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말하고 그래서 성문에서 이제 재판을 베풀죠. 이스라엘이 공적으로. 그랬을 때 항상 거짓이 없이 진실된 사실 그대로의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 하는 그러한 재판, 그것이 화평을 위한 재판이 되겠죠. 그리고 마음으로도 거짓을 추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으로라도 거짓으로 다른 형제를 미워하지 말아야 되고 이제 거짓 증언에서 해야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거짓 맹세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진실한 삶을 살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도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렇죠. 한 형제 자매된 자들에게 거짓으로 해야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나아가서 우리의 지체가 아닐지라도 교회의 형제 자매가 아닐지라도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도 진실된 그러한 말과 행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진실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근거해야 됩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옳고 그름, 진실과 거짓이 판단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따르는 것이 진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성경을 제쳐두고 우리의 상황에 따라 우리의 편리에 따라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그것을 기준으로 삼게 되게 되면 옳고 그름이 이제 우리의 상황에 따라 우리의 편리에 따라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정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짓이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진실이다라고 거짓을 진실이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또 우리가 필요하니까 또 우리의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이런 것이 되어서 진실을 추구할 수 없게 됩니다. 진실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경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때 결국은 성경 말씀도 이제 변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상황에 따라 편리에 따라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그 옳고 그름을 막 이때에는 옳은 것이다 말했다가 저 때에는 그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결국은 절대적인 성경도 절대적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온 세상은 이제 거짓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을 추구하고자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알려주는 대로 우리가 믿고 따를 때 그것이 진실한 삶이 되는 것이고 서로를 복되게 유익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진실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평판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2번, 우리와 다른 사람의 평판을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선한 존재가 되기를 노력하고 선을 행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 선한 존재, 선을 행한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은 기준이 성경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다수가 요구하는 것이 선한 것이 된다?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평판을 높이고 우리가 진실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항상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원수들의 중상 모략을 멀리하고, 모략을 받을 때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이 깨끗한 자임을 변호하고, 다른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는 책망하고, 회개할 때에는 용서하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훌륭한 점들을 인정하고 높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그렇게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대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항상 진실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을 때 이제 다른 사람이 범죄했는데도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들이 진실을 추구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실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성경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7절에서도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선한 일은 성경이 말하는 것이 선한 일이죠.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바른 말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신 것이 바른 말이죠. 이는 성경의 근거에서 하는 말이 또 바른 말이 되는 거죠.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따를 때 진실하다 라는 평판을 듣게 되는 것이고, 원수들로부터 이제 우리의 그러한 어떤 책 잡힐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수들을 부끄럽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 3서 1장 3절에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요한 3서 편지를 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이 항상 진리 안에 머물고 또 진실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게 되면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이 진실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4절에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리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다윗이 왔었죠. 그래서 그 진설병과 그 골리앗의 칼을 받아서 피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밀고 했어요. 그랬을 때에 이제 사울 왕이 찾아와서 아히멜렉과 이제 다윗에게 2명을 씌워서 그 아히멜렉과 함께한 모든 제사장들을 이제 학살하려고 하는 거죠. 그때 아히멜렉이 이제 자신을 변호하고 또 다윗도 변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진실되게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진실되게 변호하는, 거짓되게 변호하면 안 되죠. 도액처럼 사울 왕에게 이 모든 일을 밀고 한 도액처럼 거짓되게 증언해서는 안 됩니다. 아히멜렉처럼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증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죠. 그 다음에 78문 제9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9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진실에 어긋나는 것이나 우리 자신이나 이웃의 평판을 해치는 일이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것,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 사실인 것처럼 또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또 사실인데 사실이 아닌 것처럼 이러한 거짓을 멀리해야 되고, 우리 자신이나 이웃에 대해서 거짓으로 행해서는 안 되는 거죠. 모든 종류의 거짓과 속임, 왜곡, 거짓 맹세, 거짓 고소, 거짓 증거, 악한 의심을 하지 말아야 하고, 거짓 판결을 하지 말아야 하고,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평판을 해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급히 판단하지 말아야 하고 모든 자랑과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아야 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꾸미고 거짓말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사를 거부함으로 우리의 존영을 떨어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사명을 주죠. 그랬을 때에 그 은혜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올바른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자리로 세우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을 높이는 일이죠. 그렇게 높이는 것은 괜찮고 모든 헛된 거짓된 자랑하고 그러한 위선으로 꾸미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거짓의 아비인 이렇게 행해야 되는 모든 이유는 우리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종이 아니고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삶을 살다 보면 어떻게 항상 거짓말하지 않을 수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일상을 보면 거짓이 가득합니다. 우리 자신에게서도 거짓을 수없이 발견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온 사회를 이렇게 정치 영역, 경제 영역, 문화, 경제 영역, 모든 교육 영역을 보더라도 거짓이 가득해요. 우리의 일상에서도 예를 들어서 예쁘지 않은데 예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심각한 상황인데 괜찮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짓말이 그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죠. 왜 그렇습니까? 상대편을 위로해주고 또 기쁨을 주고 안심을 주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선의의 거짓말은 괜찮다라고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 출애굽기 1장에서 산파들이 애굽 왕에게 거짓말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 아기들을 살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참 우리들이 어떻게 거짓을 미워하고 진실된 것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악한 거짓말은 안 되지만 선한 거짓말은 허용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산파들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요. 근데 산파들이 복을 받은 것은 거짓말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산파들이 복 받은 것을 가지고 선의의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는 그 근거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예배 중에도 선한 거짓말로 사람들을 도우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해서 예배 중에도 거짓말을 이제 허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온 세상은 선의의 거짓말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악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아닙니다. 거짓은 거짓이고 거짓은 악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사무엘상 1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거짓말하라고 시키시는 것 같은 본문이 있어요. 거기 16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사무엘이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사울 왕이 있는데 제가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그 표시인 기름을 붓는다면 저는 죽습니다. 제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라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묻는 거죠. 그랬더니 묻는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절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라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이 거짓말 시키신 것 아닌가 사무엘에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거짓말하라고 사무엘을 시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울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지 않으려고 해서 그 정도만 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사무엘로 하여금 사울을 속여서 갔다 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버린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 다른 왕을 세우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것이지 사울을 속이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실 때 하나님이 사울에게는 자세히 알려주시지 않기로 정하시고 사울에게는 그 정도만 알려주신 것이지 사무엘에게 거짓말 시키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상 16장의 그 본문을 가지고 거짓말 해도 된다, 선의의 거짓말 해도 된다라는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전쟁 중에는 거짓말을 하잖아요. 이제 잠복을 하고 매복을 하고 그렇게 인천 상륙작전을 할 때에도 마치 원산에서 하는 것처럼 아니면 다른 데서 하는 것처럼 속여서 인천에 상륙작전 할 것을 이제 생각 못하게 하는 거 하다가 그래서 그 틈을 이용해서 이제 상륙작전을 하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 전쟁은 특수한 상황이죠. 그리고 전쟁이라는 자체가 인간의 정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국은 인간은 전쟁 없이 자신을 지킬 수 없고 또 전쟁 중에 거짓말 없이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계명에서 항상 거짓을 멀리하고 미워하고 진실을 추구해라. 나에 대해서 증언할 때도 다른 사람의 증언할 때에도 진실되게 증언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이 구계명을 스스로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만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죠. 전쟁 중에도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악한 사탄 마귀를 멸하실 때 교묘하게 속여서 사탄 마귀를 멸하십니까? 그러지 않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사탄 마귀를 단번에 그 머리를 깨트리시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 넣으시죠.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못해요. 그러한 지혜도 능력도 자격도 없죠.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인간은 속이고 거짓으로 해야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들의 그 본성인 거예요. 타락한 인간들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그리스도인들일지라도 진실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진실을 산출하지 못하고 진실을 유지하지 못하고 진실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럴 만한 지혜도 능력도 그리스도인들조차 없는 것입니다. 늘 거짓과 함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이런 것을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떠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인간의 공로를 주장하고 하나님도 인간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도 못하신다라는 주장을 하는 알미니안이나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참으로 그들은 진짜로 거짓말하는 자들이죠.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 자들이라면, 자신을 성경에 비추어 본 자들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신실함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창세전 예정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과 적용해 주심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원히 감사하고 영원히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도 그 은혜를 못 다 갚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그러니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우리가 정말 거짓을 미워하고 멀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진실된 삶을 살도록 은혜를 주실 거예요. 이것을 믿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더욱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더욱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2절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잡아와서 이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을 이제 죄인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7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을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행할 일이 아닙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아야 돼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이를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신실하지 못한 그러한 젊은 과부들, 잘못된 그러한 사람들의 행태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드러내고 있죠. 이런 것들을 멀리하라는 거죠. 사무엘상 2장 24절에 엘리가 이제 그 아들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엘리의 아들들이 그렇게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죠. 그렇게 범죄하면 나쁜 소문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올바른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진실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우리가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진실을 늘 추구해야지 이렇게 잘못된 일을 해서 우리들이 거짓말쟁이다, 나쁜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 또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가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거짓을 미워하고 진실을 추구해야 되는 거죠. 끝으로 이제 선의의 거짓말일지라도 거짓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사탄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로부터 온 거짓말을 가지고 성도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심지어 예배 때에도 서로를 위해서 선의의 거짓말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사탄 마귀의 종로를 타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늘 항상 성경 말씀이 알려주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 일상생활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고,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에는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속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삶을, 성경 말씀에 따르는 삶을 추구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짧게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의 일평생을 통해서도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게 도우시고 성령의 또 인도하심을 따라서 항상 성경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게 도우소서. 그러면 진실을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유지하지도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늘 진실을 추구하며 진실된 삶을 살아가며 진실의 귀한 열매를 맺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